오늘 레위기 9장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9장은 제사장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레위기 8장에서는 제사장의 일종의 취임식, 위임식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취임의 축제, 그 위임의 축제가 얼마간 계속되느냐 하면 한 주간 동안, 7일 동안 계속돼요. 그리고 이 축제 기간이 끝나면 이제 비로소 제사장이 공식적인 공적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창립 14주년 기념식을 가지면서 동시에 목사 안수식 그리고 영구재직들의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마치 식이 끝나면 정식으로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약적 관점에서 관찰한다면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네, 만인 제사장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만인 제사장직. 혹은 다른 표현으로 이것을 만인이 아니에요. 엄격하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은 아니죠. 믿어야 예수 믿어야 제사장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전신자 제사장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신자의 제사장직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의 부름을 받았고 모든 신자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신약의 가르침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신자가 자동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가 신자다워야죠. 제사장이 제사장다울 때 비로소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사장다움의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장답게 자신을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제사장의 사역이 열매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적 강조점은 첫째가 구원이라면 두 번째는 성숙입니다. 사실상 신약 성경의 교훈들을 살펴보면 구원 이상으로 이 성숙의 교훈에 더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바울의 그 많은 편지들, 바울 서신들 혹은 바울이 외에 다른 사도들이 기록했던 서신, 우리가 그것을 일반 서신, 공동서신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바울의 편지나 그 밖의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 그 대부분이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숙할 수가 있는가, 성장할 수가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울 편지의 서신서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대부분의 바울의 편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다음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숙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했다는 그 사인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 우리가 참으로 성숙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했다고 말하면서 전혀 그에게 사역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성숙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치했던 시절, 그래서 유치원을 다녔던 시절, 네. 그 유치함의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들 보세요. 유치한 애들 보면 밤낮 그냥 뭐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나 줘요 그러고서 나밖에 몰라. 이것이 유치함의 가장 현저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유치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 지나고 초등학생이 되고 좀 더 자라기 시작하면 조금씩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돕기 시작하고, 이게 성숙이에요. 이기적 관점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기 시작하고 또 이웃들을 향한 관심과 돌아봄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성숙입니다. 성숙은 단순히 성경 지식만 들어가는 머리만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향한 구체적인 필요를 발견하고 이웃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성숙의 가장 구체적인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하게 되면 사역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역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바로 사역이죠.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본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시작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레위기 9장을 펼쳐놓고 제사장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는가를 우리는 조심성스럽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하려면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부터 드려야 합니다. 나를 위한, 스스로를 위한 제사부터 먼저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제사장이 먼저 한 일이에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8절입니다. 레위기 9장 8절입니다. 레위기 9장 8절. 자, 찾으신 분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 레위기 9장 8절에 보시면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아론이 이제 바로 이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바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먼저 누구를 위한 그랬어요, 여기요? 자기를 위한, 그 대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그러니까 아론이라는 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제사를 드렸다. 자기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이웃들을 잘 섬기기 어렵죠. 자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자신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웃들을 섬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역의 출발점은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과 함께 사역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먼저 스스로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 또 스스로가 우리가 완전히 성자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깨끗함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쓰임받기 어려운 것이죠. 내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은혜를 나눌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잔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잔에 우리가 나누어 줄 수가 없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럴 때 내 잔에서 넘쳐나는 것을 가지고 이웃들을 돌보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인데 내 자신이 늘 빌빌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의 잔이 먼저 체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도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부터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그 다음에 비로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무엇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바로 큐티예요. 큐티 못하면 새벽 기도회라도 열심히 하든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저도 보면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설교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은혜를 줄 때 보면 어떤 때는 아주 강력하게 은혜가 더 임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나 자신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헤매고 영적인 메마름의 시간을 지나게 되면 이상하게 보면 설교도 안 되고 그래요. 그리고 잘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 사역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역자로서 그렇게 사용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자,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 같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두 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두 가지 제사. 자, 2절에 보겠습니다. 2절. 레위기 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두 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두 가지 제사가 뭐예요? 속죄제와 번제. 두 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와 번제 두 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제는 문자 그대로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얻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그래서 스스로가 먼저 정결해져야 돼요. 번제는 나를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제사를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용납의 확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깨끗함 받고 내가 먼저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은 그만큼 그 사역을 해도 열매도 없고 그 사역이 천박하고 그 사역이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그런 사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깨끗함을 받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깨끗함의 자리로 인도할 수가 있겠으며,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헌신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사역자는 나 자신의 정결함을, 그리고 내 자신의 헌신의 자리를 항상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보면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주님, 나를 시험하사, 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거창한 일을 하겠다, 내가 사람들 앞에 나타난 눈에 띄는 굉장한 일을 하겠다에 앞서서 먼저 할 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역의 시작이에요. 진정한 사역의 시작은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깊이 돌아보는 일이라는 것. 내가 스스로를 깊이 돌아볼수록 우리의 사역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역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지구촌 교회 동력자 여러분, 네, 여러분들 통해서도 귀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어떤 사역자나 마찬가지예요. 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퍼포먼스로 하면 안 돼요.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사역이에요, 사역. 그 사역이 정말 찬양을 통해서도 영향력을 끼치려면 먼저 자신이 엎드려져야 돼요.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신이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막힘없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 제사장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두 번째, 백성을 위한 제사를 그 다음에 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백성을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4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4가지 제사. 자,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할 때는 2가지만 제사를 드렸어요. 2가지가 뭐예요? 속죄제와 번제. 그런데 백성들을 위해서는 4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4가지가 뭐냐? 첫째, 역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15절에 나오고요. 1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네.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면서 먼저 속죄제를 드렸고, 그 다음 16절, 그 다음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뭘 드렸어요? 번제제, 역시 번제의 제사를 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소제를 드렸어요. 또 18절 이하에 보시면 화목제를 드립니다. 4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속건제를 빼놓고, 이건 아마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제사이어서
여기서 제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 모든 제사를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다양하게 드렸던 것입니다. 사역자는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이 먼저 헌신한 다음에 그 다음 사명이 뭐냐, 그 다음 미션이 뭐냐,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에요. 백성들을 드리는 일. 네. 지금식으로 말하면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저는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 사역자들이 자신을 위한 점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의 정신이 우리의 중보기도 속에 다 농축되어 있어요. 자, 무엇을 위해서 중보합니까? 여기 속죄제는 뭐냐면 깨끗하도록, 그 백성들도 정결하게 드려지도록, 또 번제, 그들이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바쳐지도록, 그 다음에 소제, 정말 감사하고 그들이 헌신하게 되도록, 그리고 화목제,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가 이웃들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사역할 때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모든 사역자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뭐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자, 다시 한번 9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거기 마지막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언더라인 해주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 사역자들은 사역의 시작뿐만 아니라 사역을 진행하면서 한평생 모든 사역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역자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종종 사역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역을 망치는 것입니다. 제발 안 사역자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명령만 듣지 아무 명령 듣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아론은 아직도 모세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의 계열을 여전히 존중하면서 공동체 앞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순종한다는 것은 아직도 중요합니다. 자, 21절 한번 같이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9장 21절, 다 같이 시작. 네, 아론이 순종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했을 뿐 아니라 누가 명령한 것 같이?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구체적인 제사의 방법까지도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동체에 순종하면서 사역을 한다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원칙을 저버리게 되면 아주 고집성스러운, 차라리 쓰임 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그런 사역자의 모습을 종종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룰과 규범을 순종하는 것, 이것은 옛날부터 모든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옛날 수도원 시절부터, 저 옛날 수도원 시절부터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세 가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수도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과 기도와 노동. 이 세 가지. 순종과 기도와 노동. 이 세 가지를 순명이라고도 그러는데 순명, 순종 이렇게. 순종을 서약하지 않으면, 약속하지 않으면 수도사가 결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공동체의 규범 앞에도 순종하겠다. 더러는 이제 조금 신앙이 크게 되면 나도 이제 평신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는 교회가 뭘 지도하려고 제시하면 그건 전혀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좋은 사역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시는 명령 앞에 내가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이 순종의 중요한 테스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축복하는 일이에요. 축복하는 일. 백성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 그래서 제사장의 첫 번째 사역이 뭐냐?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2절 다 같이 시작. 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목사 안수식 같은 데 보면 목사님이 안수 받고 나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축도하시라고 그러죠. 축복하는 일.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구약 시대는. 그리고 지금도 어떤 예배의 규범과 질서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예배 끝에 축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분은 그것을 축복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사실 축복하는 사역, 이것은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만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할 수가 있어요. 이웃들을 축복하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배의 규범을 위해서 목사님이 축복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들도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웃들을 따뜻하게 축복하는 것. 네. 제가 영국의 리포먼드 교회, 개혁교회 가서 어느 날 영국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다가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축도 시간에 그 축도문을 온 교인이, 목사님과 교인들이 같이 읽더라고요. 축도의 기도문을 같이 읽더라고요. 서로를 축복하는 것을. 사실 그게 진정한 개신교적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할 수가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하는 그 축도문을 보면 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례들, 비슷하게 이런 축복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축복했느냐? 그 축복의 기원, 근원은 사실은 이 제사장의 습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축복문을 한번 보겠어요. 오리지널 축복문. 하나님이 본래 가르쳐 주신 오리지널 축복문. 오리도 지랄을 해야 날 수가 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 민수기 보세요. 6장 23절부터 보면, 거기에 이 축복 기도문의 오리지널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6장 23절부터. 자,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한번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자, 스크린에 나오니까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그게 오리지널 축복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복음성가 노래도 불렀죠? 네, 이거 가지고 만든 건데 제가 생각했던 곡은 그 곡 같지 않은데 다른 곡인데 또 하나 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 보면 여기 본래 아론의 축복의 기도문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가 은혜와 평강의 핵심이에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화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 정신이 나중에 신약으로 와요. 신약에 와서도 뭐예요? 바울이 어떤 편지를 쓸 때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웃들을 축복할 때 축복의 핵심이 뭐냐면 이 두 가지입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 은혜 받으세요. 평강하세요. 옆에 사람에게 시작. 은혜 받으세요. 평강하세요. 이거 방금 뭐 한 거예요?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축도하신 거예요. 축도하신 거예요. 축복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나눌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평화가 내 이웃들에게 또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나누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역자의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은혜 나눠주고 평화를 나누어주면 여러분 뭐예요? 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와 평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본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의 이름은 창대하게 위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다른 말로 네가 복이 되어주리라 그랬어요. 네가 복이 되어주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주는 인생, 축복이 되어주는 인생. 축복이 되어주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나누고 평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어주는 인생. 그래서 내가 살다 간 인생의 자리에 축복이 남는 인생. 내가 인생을 살다 갔을 때 내 빈자리를 보고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보고 당신은 내게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가다가 떠난 교회의 빈자리를 보고 다른 교인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권사님은, 집사님은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들려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오래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일본 비행기 하나가 일본 상공에서 추락을 했더라고요. 짤기가.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 그 비행기 사고에 대한 기사가 다시 나왔는데 그 비행기 유품을 수거하다가 메모지 하나가 발견됐어요. 메모지 하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마 막 어나운스먼트가 나오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다 시트벨트 하시고 이제 좀 이렇게 자리에 앉으라고 아마 어나운스먼트가 나왔겠죠. 근데 순간적으로 아마 비행기가 제대로 잡지 못하는 광경을 보고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이다 생각했을 사람 하나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서 자기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자기 가족에게, 자기 아내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쓴 거예요. 일본 사람 하나가 40대 말에 중년 신사 하나가 이런 메시지를 썼다고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 기요코, 당신은 나에게 정말 축복이었어. 당신 때문에 나는 인생을 살 만한 용기와 의욕을 날마다 얻었고 당신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그 식탁의 아름다움도 내가 잊지 못한다고.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 나를 섬겨주었는데 내가 당신의 사랑을 잊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나의 아들 쇼오시, 아들아 너를 볼 때마다 아빠는 삶에 대한 정말 힘을 얻었단다. 아빠가 없어도 너는 여전히 정말 아빠가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믿는단다. 내 아내여, 내 아들이여, 오 신이여, 당신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짤막한 문장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닌지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 편지를 받아든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 남편이 그리고 내 아버지가 나를 축복이라고 불러주었다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축복했다고. 그 축복의 메시지를 받아든 그 아내와 그 아들은 결코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을 남기고 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사역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다가는 인생의 빈 공간, 빈 자리에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다 간 곳, 내가 일하다 간 곳, 그곳에 얼마나 축복을 남기느냐. 내 가정에 축복을 남기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축복을 남기고, 내 직장에 축복을 남기고, 내가 살던 이 한국이라는 나라 속에 축복을 남기고. 그래서 내 이웃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은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었다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인생이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주어진 나머지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제사장의 사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나머지 일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교훈을 받았사오니 정녕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사역자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